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서 뭐 복복복 그러느냐 기복주의다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복이 특히 주의 복이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2026년 예수님과 함께라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하면 생각나는 말이 작심 3일인데요. 네, 작심 3일이라면 이미 그 계획했던 것이 무너진 사람도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작심삼일에 해당하십니까? 아니면 그 계획이 아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작심삼일이어도 괜찮습니다. 예, 또다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새해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한 해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 그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원망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번 새해는, 올해 새해는 유난히 개인적으로 감사한 그러한 새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새해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작년 새해는 참 답답하고 침울했던 그러한 새해였거든요. 계엄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이렇게 좌와 우로 나뉘어서 화합하지 못했던 그런 새해였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연말에 약 거의 200여 명에 가까운, 제 기억으로는 한 170, 180명이 죽었던, 사망했던 그 무안공항 그 항공기 사건, 그걸로 인해서 새해가 새해 같지 않았어요. 너무 뒤숭숭하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참담하고 뉴스만 틀면, TV만 틀면 너무나 답답했던 그러한 새해였는데, 올해 새해는 그런 걱정, 그런 근심, 그런 우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새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올해는 좀 달라져야지. 올해는 좀 더 노력해봐야지. 승리해봐야지. 또 새 힘을 가져봐야지. 올해 더 제대로 살아봐야지. 아자 화이팅! 이러면서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매년 그랬는데 이게 또 얼마나 갈지 걱정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너의 새해를, 한 해를 세우시는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한 해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한 해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한 해를 세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니까 나는 좀 대충 살아도 된다, 나는 좀 그냥 계획 없는 삶을 살아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삶이 안 된다라는 거지, 나는 계획 세워도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계획 가운데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계획들이 우리 안에 넘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그 계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너희 한 해를 누가 세우는가에 대한 대답이 불분명해지면 그 해의 마지막도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편이에요. 솔로몬이 제가 알기로는 시편을 2개밖에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127편이 솔로몬의 시편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우리에게 유행어를 하나 남겼어요. 뭐냐면 헛되다입니다. 헛되다. 헛되다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솔로몬이 아닐까. 예. 솔로몬이 한 이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브라고 합니다. 샤브. 예. 그렇다면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잖아요. 1장 2절의 말씀. 1장 2절의 말씀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거든요. 네. 여기서 넌센스 퀴즈. 우리가 히브리어로 헛되다가 뭐라 그랬어요? 샤브. 예. 그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그 전도서 1장 2절을 우리식으로 히브리어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샤브샤브. 네. 네, 절반, 네, 50점. 네, 이렇게 됩니다. 샵, 올데이 샵. 네, 이렇진 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샤브라는 말이 헛되다는 말은 아마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억하면. 어쨌든 헛되다라는 말, 이 헛되다는 거는 소용없다 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공허하다, 실속 없다 또는 결과 없는 수고다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 이걸 좀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가 잘하는 말로 그냥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네. 이게 헛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그 상태가 헛된 상태다. 게을러서 그럴까요? 의지가 박약해서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샤브 헛된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남는 게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헛됨을 느끼는 거죠. 왜냐?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잘된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살면 남는 게 있을 텐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헛된 거죠. 그러니까 열심과 게으름과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연초가 되면 이 다이어리 혹은 탁상 달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불경기 때도 많이 이제 여기저기서 주셨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이어리를 이렇게 받으면 가장 예쁜 걸로 골라서 거기다가 이제 이름도 적고 뒤에 다이어리는 꼭 주소를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잃어버리면 찾아달라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적고 그리고 1년의 계획 중에서 중요한 것들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적어요. 근데 지금도 제 책장에 매년의 다이어리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열어보면 앞에는 빽빽합니다. 근데 앞에 한 10장 빽빽하다가 그 다음 넘기면 백지예요. 계속 백지. 간혹 맨 뒤에 메모장에다가 좀 이제 뭐 공부하거나 뭐 했던 것들 기록들 남긴 것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내용들은 들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요즘 또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적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계획은 세우는데 시작은 하는데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꾸준하게 연결된 계획을 준행하면서 이루면서 살아가지는 잘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계획을 더 잘 세워야겠다. 아니, 계획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들을 좀 더 세워야겠다.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세우지 말아야겠다. 이번에 정말 정신 차려서 좀 잘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거야. 너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중심에 없어.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계획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계획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솔로몬의 말대로 샤브 헛된 계획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애쓰지 않나요? 주일마다 와서 말씀 듣고 또 예배하고 또 우리 집에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 계속 다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는다고요. 즉 우리는 정작 이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우리의 삶의 결과에서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속에 없었던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셔라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를 돌보고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계획하지 아니하시면이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없는 계획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우리가 계획을 쭉 실천해 나아가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지쳐서 포기하게 되잖아요. 보통은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계시면 우리를 채찍질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 가운데 없으니까 그 계획을 책임져 주실 분이 책임져 줄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잘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야겠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돌아가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해요. 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죠. 그러다가 또 안 되는 벽에 막혀버립니다. 이게 한두 번은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서너 번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상 되면 안 돼요. 나 혼자 그걸 다 감당할 만한 힘과 끈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간혹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한 놈. 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독한 놈이십니까? 네,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계획 가운데에 반드시 존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헬스장 1년권 끊어보신 분 없어요? 네. 그 보통 헬스장 가면 한 달은 10만 원이에요. 1년 끊으면 한 30만 원이면 끊어줘요. 네. 저는 헬스장을 싫어해요. 무게 들고 혼자 운동하는 거 너무 싫어요. 네. 뛰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 헬스장에 가보면 이게 한 달은 10만 원인데 뭐 3개월은 뭐 3개월도 10만 원. 뭐 또 그 1년 되면은 뭐 20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좀 깎아준단 말이에요. 많이 깎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끊어요. 대부분 한 달 단위로 끊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한 달 이상 가는 사람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1년권을 끊고 새해 시작하면서 나아가면 이게 한 달에 10만 원인데 그 1년권이 3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달 동안 30만 원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엔 안 가요. 남들보다 더 비싸게 내고 다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 가운데 도와주시지 않으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헛된 계획이 되기 쉽습니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2026년 삶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끌어 주시는지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야, 너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좀 더 버텨봐. 좀 힘내봐. 좀 더 잘할 수 있잖아. 더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너 그거 그냥 내려놓고 내게로 와봐. 수고하고 무거웠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해보자. 내가 너를 좀 도와줘 볼게. 내가 좀 위로해줘 볼게. 함께 해볼게. 힘을 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멍에이겠죠.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고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멍에는 뭔지 잘 아시죠? 밭을 갈 때 이제 소들이 이렇게 등에다가 메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게 멍에입니다. 근데 이 멍에는 소 한 마리가 매는 경우도 있지만 두 마리가 매는 멍에도 있어요. 두 마리가 함께 경작하는 그런 멍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 멍에를 메고 있는 그 멍에 가운데 너도 같이 들어와서 둘이 같이 매보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멍에가 힘들어서 멍에가 무거우니까 같이 들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니까 나와 함께 같이 매면 그러면 좀 더 편안하시니까 나도 편안하고 예수님도 편안하니까 같이 매자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 멍에를 혼자 메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 멍에를 메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멍에 가운데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멍에 다 맬게. 너는 들어와서 나와 같이 멍에를 메는 척만 해도 돼. 아니 내 옆에 같이 걸어가기만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로와 격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혼자 끄는 너의 멍에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하는 멍에의 삶을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집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내가 들어오면 같이 해야겠다. 남편이 들어오면 같이 해야겠다. 애들 들어오면 같이 해야겠다. 아니 남편 들어오면 남편 시켜야지. 이걸 내가 왜 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힘든 일이어도 남편 오기 전에 내가 다 해놔야지. 아내 오기 전에 내가 다 해놔야지. 애들 오기 전에 내가 다 해놔야지.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아마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낑낑 매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그걸 뭐 혼자 하고 있어. 내가 해볼게. 그리고 해서 그 일을 탁 해결해 주면 기분이 좋아요. 감사하고 행복해요. 뭐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족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함께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함께하면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고생스러웠던 마음이 확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즐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함께 강조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대요. 함께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뼈저리게 느끼지 않나요?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특히 집에서 집안일만 하시는 가정주부들 혼자 있으면 남편들은 혼자 집에 있으니까 편하고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굳은 일들을 다 하고 그러면서 혼자 축 앉아서 우울해져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들어오고 딸이 들어오고 남편이 들어오면 그 말하고 싶어서 또 그 대화를 하게 되면 즐거워지잖아요. 그 우울함이 사라지잖아요. 10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서로 같이 하고 함께하라. 맞들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같이 해라, 함께 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같이 할 사람 없어, 함께 할 사람 없어. 그럼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같이 멍에를 매줄게라고 하면서 너 내 멍에로 같이 들어와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도 이렇게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이거 안 적었네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소행. 제가 10절을 안 적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금방 읽은 걸로 하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서로 함께하라. 우리 이런 얘기 들어요. 신앙은 1대1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근데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끝인가요? 잘할 수 있나요? 잘 나아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지만 그 하나님과 나와 기도할 때 1대1이 될 수는 있어도 나머지 생활에서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다음에 뭐라고 하냐?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면은 우리가 으쌰으쌰하면서 잘할 수 있지만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나아가고 나 혼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 가운데에서 지치고 쓰러져서 낙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6년 우리 신앙 공동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 계획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해서 지치지 않고 함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함께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셨고 그 멍에를 같이 짊어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종에 우리 그 말씀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내려놔야지 예수님의 멍에로 같이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짐을 맡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볍고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다 맬 테니까 너 들어와서 가볍고 쉽게 해줄게. 너는 내가 가볍고 쉽게 해줄게. 너는 내가 도울게. 너의 힘이 내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멍에로의 초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쉽다라고 하죠. 잘 맞는 또 몸에 잘 조정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몸에 잘 맞게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에 잘 조정해서 내가 그 멍에만 너한테 지어줄게. 우리 같이 가보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군 시절 기억은 왜 안 잊히는지 모르겠어요. 이등병 때 처음 자대 배치 받아서 한 달도 안 됐을 때 훈련을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보병인데 이게 또 포를 매야 돼가지고 그 또 이등병들은 그 포 중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된 포판이라고 된 둥그렇게 된 그걸 메고 가게 돼 있거든요. 이제 총도 메고 단독 군장도 메고 그리고 포를 여기 이렇게 그때는 이제 허리띠 벨트에다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들고 가요. 근데 이렇게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 겨냥대라는 이렇게 높은 한 1m 50 정도 되는 그 쇠로 된 그것도 한 5kg 나가요. 그걸 들어야 돼요. 이게 그 재원상으로는 뭐 13kg다 그러는데 재보면 한 20kg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20몇 킬로를 근 30kg를 들고 총까지 하고 하면 뭐 30몇 킬로 40kg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하고 행군을 처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40km를 가야 됩니다. 근데 한 10분 정도 10분 남짓 가면 명지령이라는 지긋지긋하니까 잊지도 않아요. 명지령이라는 고개가 나옵니다. 그 옛날에 삼천교육대 있죠. 그게 훈련했던 고개가 나옵니다. 거기가 깔딱고개인데 약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요. 이렇게 쉬엄쉬엄 가다가 올라가고 쉬엄쉬엄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가파로 계속 올라가요. 가는데 그 옆에서 낙오되는 이등병들이 생기는 게 보여요. 하나 둘 여럿이 낙오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의 이등병들 첫 행군은 거의 다 낙오를 한대요. 아, 정말 악쓰고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갔거든요. 근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만 넘어가면 되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못 가겠는 게 몸이 힘들어서 못 가는 것도 있지만 정신이 사라지더라고요. 정신이 몽롱해져요. 그때 저 앞에 가던 선임병들은 가볍게 하고 가거든요. 선임병이 오더니 제 뒤통수를 그냥 팍 때리면서 내놔! 그리고 이게 들고 있던 포판 그걸 들어줬어요. 20kg 가까이 되는 걸 들어주니까 얼마나 가벼워져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 15분 정도 더 올라가서 그 고개를 넘어갔어요. 고개를 넘은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니까 위험하긴 해도 힘은 덜 들잖아요. 물론 그날 밤에 군기 잡는 고참한테 끌려가서 뒤지게 맞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낙오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사실 뭐 그 큰 짐을 들어줬으니까 낙오나 마찬가지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내 짐을 이렇게 들어주는 게 저는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낙오라고 생각했어요. 포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 짐을 들어주는 순간, 그 뒤통수를 한 대 맞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소망이 생기게 하는 거구나. 희망이 생기게 하는 거구나. 내 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내 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 내게 새로운 희망, 내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구나. 다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십시오. 함께 가고 예수님께 맡기고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끌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못 걸어간다, 못 나아간다, 그럼 예수님께서 등을 잡고 밀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짐을 맡기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계획하라.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 가운데 나아가라. 두 번째로는 함께 감당하라. 성도들과 함께 감당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라.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맡겨야 된다. 네 짐 그거 낑낑 매고 둘러 안고 그거 짊어매고 그거 가지 못해서 안달하고 복달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맡겨놓아라. 그리하면 끌어주실 것이다.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2026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